제가 맡은 제목은 이미 거기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분자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그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그 직분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직분론의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직분론 하면 보통 뭐 용어를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죄송한데 교회 국한적 직분론이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만 국한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슨 직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회 포괄적 직분론, 이런 용어는 이제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건 뭐 사회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직분이 교회 안에만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회, 뭐 가정이라든가, 뭐 정부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영역에도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셨다. 좀 포괄적이다. 이제 그런 것을 사회의 포괄적 직분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학교 같으면 교사, 또 행정 직원이 있고, 또 정부 같으면 위정자가 있고, 장관이 있고, 이런 것들도 성경적으로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사회 포괄적인 직분론이 그러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창조하시고 자연 세계든 문화 세계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라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고 그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지탱해 주시고 있는 거라면 그 만물 가운데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거기에 이 교회 직분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직분도 하나님의 재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죄인이죠. 이 죄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은 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을 일일이 다 찾진 않겠지만 거기 보면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결국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꼭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정, 학교, 회사, 정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창출하시고 이것을 유지되고 지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안 믿는 왕도 하나님의 사자란 말씀입니다. 어흥 그 사자 아니에요. 그 사자를 아니에요. 어흥 사자 아니고 어흥 사자가 뭔가 저승사자를 잘못해 아니에요. 그 영화 MGM 그거 아니고 말하자면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은데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조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래서 왕이나 방백들이나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인데도 순종하고 그들이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규절들을 볼 때 이 세상 어머니, 아버지, 과장, 팀장 이런 모든 세상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이 사회의 포괄적 직분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사회 포괄적 직분론을 견지한다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과장이다. 마케팅 파트의 뭐 팀장이다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전 이 편을 이제 직달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직달적이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상한 용어를 썼다고.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이런 뜻이죠. 뭐 직접 받은 것, 준 것, 그걸 줄여가지고 한 말입니다. 전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쫑코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이다. 만약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시면서 이거는 노회원들이나 또 목사님이 이런 직분을 허락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면도 있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장로직을 나한테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제가 직달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더 달라지죠. 우선 그 하나님이 직접 이런 걸 주셨다. 나를 위정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을 내게 주셨다. 나를 팀장으로 세워. 내가 국어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굉장한 신앙적인 어떤 그 부흥이라 할까, 개인적으로 그걸 겪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바울이 사도의 그것을 은혜라고 그랬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사도들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 신앙의 부흥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내게 은혜를 준 분이 세상 속에 가서 소원과 빛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명감이 크게 증대되겠죠. 또 이 직분을 주시면 그냥 직분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직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파워를 주세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권세란 표현도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두려운 거죠. 내가 오용할 수 있으니까.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장로님들이 오용할 수 있어요. 군림하고. 그렇지 않고 겸손히 섬기면서 할 수 있게 돼. 이 책임의식이 굉장히 또 증대가 되는 이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강의에서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A, B가 이제 나오는데,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교회 국한적 직분론으로 이해하셔도 오늘 제 강의의 이해나 여기 하등 차질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근본적인 입장은 이 사회 포괄적인 직분론이고 이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속의 직분자가 세상 속 사명, 세상의 소원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렇다. 정말 내가 직분자의 세상 속의 사명을 다 해야지. 이렇게 흔쾌하게 반응하게 되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사정을 몇 가지로 정리해봐서 크게는 개념 이론상의 생경함이다. 이런 것과 심정, 심리상의 난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 이론적인 것은 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납득이 잘 안 간다.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직분자의 세상 속 사명 이랬을 때 뭐 직분자라는 말을 지금까지 안 써온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은 빼고 직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직분자를 집합적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는 고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또 세상 속 사명이 뭔지를 이 소음과 빛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광교회도 있고 또 빛과 소음으로 나왔다 소음과 빛으로 바꿨다가 다시 또 소음과 빛으로 되고 영어는 솔텐도 하시더라고 보니까 다시 빛과 소음 교회도 있고 또 마태복음 5장엔 분명 소금이 먼저인데 꼭 우리나라는 또 빛이 먼저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빛과 소금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길을 쓰고 또 소금과 빛이다. 그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자꾸 주문처럼 이제 반복하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실제적으로는 생경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세상 속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이제 흔쾌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정, 심리상의 난감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 따라 다르고 또 실제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직분자에 따라 그 이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선 목회자 편에서 이제 세상 속 사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난감함을 가지시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경우가 그렇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배우지 못했고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걸 어떻게 막 가르치고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자 편에서는 이것이 자신감을 못 갖는 문제죠. 또 아까 이제 정주철 목사님께서 이미 지적하셨지만 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속의 사명을 자꾸 강조하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양적 성장이라는 것이 저는 다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질적 성장이 우선이고 따라서 양적 성장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는 일반적으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양적 성장을 완전히 표준으로 놓고 있어요. 예, 항상.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에 다 모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직분자들도 훈련시키고 시간 내시오. 여기 와서도 일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이것도 하면서 또 세상 속 사명도 잘 하시오. 이렇게 되면 시간상으로도 나눠주고 정신적으로도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 이 교회 성장을 강조하면 할수록 이 세상 속 소금과 빛의 사명 이것을 동시에 강조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전반의 인식과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힘들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습니다. 이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집단을 변화시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숫자가 50명 변화시키는 거 300명 변화시키는 거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를 고심을 하냐면 표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 표 하나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돼 가지고 되려고 그러는데 몇 년씩 걸려요. 잘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느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한 표로 내걸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방침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이까지 또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방침을 바꿔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을 더 우위에 놓고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공동체가. 아까 그 대부분의 그 소그룹 목회를 하려고 그럴 때 제일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도 하지만 장로님들이 방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참 그거 하나 바뀌기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아주 중요한 교회의 방침이다. 이걸 해가지고 성공하기라는 것이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 세상 속 사명을 그렇게 흔쾌하게 여기자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목회자들만 어려우냐? 아니에요. 직분자들도 어렵습니다. 직분자들은 왜 어려울까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이중적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 직분자들은 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뭐 마케팅, 신소재 개발하는 것 같으면 거기 그냥 완전히 시간 부분에 정신 집중하고 하는데 우린 교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꾸 나누고 우리가 불리하다. 그럼 교회만 이렇게 하고 좀 내버려 두지 또 세상 속의 사명을 얘기해가지고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것 때문에 직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나 좀 내버려 두시오. 그냥 교회에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 이렇게 표명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세상 속에 소금과 빛 사명 다한다는 거 이거 실제 하려고 그러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선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모범을 보이는 인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회자들은 그 나름대로 모범을 보이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 찾으려면 상당히 적어요. 정치계 누구 무슨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계 또 생선 가게 예를 들면 미화부로서 우체국 직원으로서 세무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이게 모범되는 인물들이 있어야지만 그걸 배우고 따라가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조금 있는 데가 그래도 많은 곳이 교수직이에요. 교수직은 아무래도 딴직보다는 방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사상을 펼칠 수 있고 독단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또 개인으로 하는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러나 실제 그 말단 회사 사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저히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범으로 살아내 이걸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모범으로부터 그 다음에 모범 본다 이게 아니고 자꾸 반복된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사직 하나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반복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 받아야죠. 그런다고 이제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고 공명선거 운동 하나 그거 제대로 기독교인이 관여하려고 해서 얼마나 방해가 많고 제대로 안 되는지 몰라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그 직분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세상 속에서 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소위 구조학이라는 괴물입니다. 괴물은 한강에만 사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사회 구조 자체에 있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세상 속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게다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세상 속 사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시간을 나눠야 돼. 정신을 나눠야 되니까 집중을 못 하거든요. 헌금도 어떨 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왜 이분이 이게 11조가 떨어졌을까? 뭐,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눈치도 봐야 되지만, 같은 동료 직분자들 눈치도 봐야 돼요. 나도 같은 직분자인데 왜 당신은 새벽기도 4번밖에 안 나오냐? 다 7번씩 나와가지고 이거 다 하는데 라든지 그런 불협화음 같은 거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다 겹쳐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에 못지않게 세상 속을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리고 저는 내려갈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강의를 할 필요도 없죠. 그것이 아니죠. 거기 적힌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사명 수행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아무리 낯이 설고 심리상으로 난감함이 크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 되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안 하면 할 수 없고 하면 더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건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걸 등한시해서 그렇지.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중차대한 사명의 과제입니다. 어렵다고 안 할 수 없어요. 맞죠? 어렵다고 우리가 복음 전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내 죄성과 싸우는 거 안 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건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명령이라면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뭣도 모르고 막 뛰어들어서 소금과 빛이 되자 하다가 그대로 폭삭 가라앉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사명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사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고 그럴 때 지금 한국교회에서 또 많이 지금 고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세상이란 말이 무엇인가?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많이 고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세상이란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경우는 그냥 쉽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바꿔도 크게 신학적으로나 실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나 같은 요한이 쓴 글인데도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는 오히려 사랑치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상 사람들의 세상 정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고 눈을 통해 들어오니까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조건, 재능, 업적 하나님을 물리치고 내가 잘났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이러한 세상 정신, 이것은 절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상에 대한 의미가 학자들이 7개, 8개로 나누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타락한 가치관에는 나 자신 팔아먹어서는 안 되고 이걸 좀 더 종합적으로 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 세 가지를 제가 부각시키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n the world, in the world. 이것은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 돌아가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세상에 있고 난 세상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항시 자신을 세상 속의 존재로 그렇게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사랑하려면 우리도 세상 사람을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in the world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세상 정신이 동화가 되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영어로는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힌트가 into the world의 정신입니다. into,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우연히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교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우연히 전업주부로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공동체적인 교회와 우리 각개인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다는 거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추일할 때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그 비결.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고, 이것이 사실 소금과 빛하고도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소금이 소금다운 역할을 하려면 최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생선이 부패하고 있으면 그걸로 가야죠. 생선이 여기서 막 부패하고 있는데 찬장 속에서 랄랄라 가슴속만 부르고 있으면 그럼 소금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일단 가야 돼요. 가가지고 부패에 동화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고유한 맛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렇게 되려면 이 보냄받은 의식, 이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죠. 어둠이 저렇게 만연해 퍼져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여기서 붕해하고 있을 수는 없죠. 붕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야죠. 가가지고 어둠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할 때 소금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부패 현상을 방지하는,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부패 현상을 방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 만연한 부패와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어떨 때 예방하고 맞서 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또 이 조미 효과를 낸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소위 감칠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 방지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적극적 역할도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과 핍절과 이것을 되었으면 경감시켜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들, 아름다움, 우정, 신의, 충절, 이 좋은 것들을 극대화시키면서 이 세상 사는 맛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소금의 역할에 나타납니다.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노출하고 무력화하고 축출함으로써 세상의 빛 노릇을 한다. 아까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세상의 어두운 상태, 사람들의 악한 행위, 영적 무지, 도덕적 타락, 이걸 그냥 드러내고 지적하고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들에게 참된 것이 뭐냐, 선한 것이 뭐냐, 바람직한 것이 뭐냐, 이러한 것을 예시하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역할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빛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 사명을 소금이든 빛이든 합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의 악, 부패, 어둠을 드러내고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들이 실현되도록 힘쓰므로써 받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세상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을 다 해서 제가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구체적인 실현의 길을 제시를 안 하면 또 하나 이론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섹션에 그거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다면은 그 구체적 실현의 길을 좀 여기 소개를 했어요. 이 구체적 실현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 전도도 세상의 소금과 빛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큼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제가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든지 무시해서가 아니고 저는 너무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니까요. 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하는데 내가 회사의 신의회에 나가서
거기서 목사님 모시다가 메시지 듣고 또 뭐 하겠다. 또 내가 이 회사를 나의 전도처로 삼아가지고 영혼구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도도 지금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 하겠단 말이에요, 당신은? 저는 여기서 그냥 일상생활 자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전업주부면 전업주부로서 애 키우고 가계부 정리하고 그 일상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을 하는 이 방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면 교사로서, 수학교사로서, 유정자면 유정자로서, 미화부면 미화부로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런 것으로서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그 힌트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소 활동 자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명 감당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바울은 이 종들이 하는 일을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하든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 아주 고상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노예가 하는 일 뭔지 알잖아요. 목욕탕물 가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얼마 전에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도 있었고, 옛날 분들은 코어바데스, 벤허 이런 거 다 보여줬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노예들이 하는 거 천한 일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이렇게 일상적이고 비천한 일들도 굉장한 신앙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신학 강론을 하고 심지어 영혼을 구원을 하고 그런 걸,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가치를 갖느냐,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노예가 하는 천한 일을 통해서 상급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 섬기는 넓은 의미의 예배라고 번역해서 역시 신학적으로나 실제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노예들이 하는 천한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가치가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영혼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 일을 이제 접어두고 또 새로운 무슨 기독교 사역을 해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 일 자체로서, 그 일 자체를 함으로써 그러면 이러한 신앙적 가치가 저절로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셋째 포인트는 적어도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노예편에서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해서 주님이 거기서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유지하고 계시다. 노예가 안 믿는 상전을 모시거든 말이죠. 그 정신으로 하면은 그것이 놀라운 신앙적을 갖추고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요 사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복음 전도도 중요하고 회사에서 신유회 활동에 이런 걸 통해서도 세상 속의 빛과 소금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평상적인 직업의 활동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방도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기대를 높여주는데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사실 좀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세상 속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 수원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주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어려우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우선 조직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세상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당신 뭘 위해서 할 거냐. 밤낮 신학교에 처박혀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가지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3단계를 제가 사명 실현을 위한 점검 단계들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첫 단계와 두 단계가 있을 때 구체적인 시행 방침이 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살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세상 속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완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개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죠.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으로 아까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깊어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주로 교회 내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 방침.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 방침이 제가 그 목사로서 신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집사람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저희 집사람이 몇 년 전부터 영어 공부방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집사람이 그걸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도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기도하게 되고 애들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동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실제 가르치는 건 저희 집사람이 다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영어 공부방이 전도를 하는 모임은 아니거든요. 또 뭐 거기서 뭐 어린이 공부방 신흥회 이걸 조직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까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 자체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쭉 적혀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소금과 빛의 역할 가운데 악, 부패, 불의의 노출과 방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운영자, 선생편에서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악, 부패, 불의에 뭐가 있을까요? 요즘처럼 이제 부자 대세 세대는 이 돈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 유익만을 위해서 이제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또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남용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어리고 교사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애들을 압제적 태도로 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 흔히 생각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학습 지도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대충대충해서 막 넘어가고 요령 피워 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또 아동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문제점 그건 그냥 읽어보십시오. 또 학부모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있어요. 항상 성적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것만 체크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게 참 큰 문제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악, 부패, 잘못된 것을 예방하고 할 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들이 실현되는 거 이거를 또 생각해야죠. 역시 이제 운영자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현해야 될 이상과 가치는 주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부방 운영은 자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근본적인 자선 우리는 다 거저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생부터 목숨부터 은사부터 그걸 권세를 부리면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다. 그들도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유익을 꾀할 수 있을까? 대개 뭐 공부방 운영이나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은 선생 유익이잖아요. 자기 유익에서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유익을 꾀할 이걸 늘 생각하는 거죠. 회개하고 개선해 나가고 또 아동들에게 실현되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서 실현되어야 될 것. 이것도 거기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실상을 이제 파악해야 되고 자녀의 성적보다 인성과 성격 발달을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걸 발달을 중요시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중요합니다. 또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강의를 마치면서 전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이 세상 속 사명 요걸 제대로 수행하려면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행복하죠. 저 같은 동역자를 뒀으니까. 자화자찬의 극치죠. 근데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게 됐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주일 저녁이나 뭐 토요일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이제 콰이타임 쉐어링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럴 때도 매번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이 꼭 뭐 부부일 필요는 없죠.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의 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목회자면 더 좋죠. 그래서 이러한 그 멘토 성격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 동역자가 없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이게 마음에 맞는 일에서는 그룹을 형성한다면 더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여기서 영어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소원과 빛의 사명이 감당한 게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6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셔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 해당되는 걸 하세요. 강남에서 살고 있는 고3 어머니다.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게 많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적으시라는 겁니다. 뭐 제가 나이 들으면 좋은데 그럼 제가 간호사가 해줘야지, 뭐 방송국 PD가 해줘야지, 뭐 제가 뭐 어떻게 다방 레지도 아니고 다방면으로 어떻게 뛰겠어요. 각자가 하시라는 겁니다. 예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전부 내가 세상과 세상의 소원과 빛이 된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 어떤 악들이 있고 어떻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이 간호사 모임에서 요것처럼 자세히는 안 했지만 했는데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정말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해보겠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 직분자여 세상의 소원과 빛이 되라 약간 선동성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가 과장한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은 세 층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층과 그 사역자층 보통, 그 다음에 직분자층, 그 다음에 비직분자층 세 층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신앙적이 많이 활성하고 성숙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목회자분들은 세상의 소원과 빛의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이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 살질 못합니다. 목회 영역에서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면에서 목회자들보다는 직분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비직분자들도 세상 속에 침투해서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서는 비직분자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직분자보다는 직분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도 돼 있고 세상의 침투성의 조건을 두 가지를 다 겸비한 것이 누구냐? 바로 앉아계신 직분자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시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 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걸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부르심이고 사명이다. 우리도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반응으로 일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